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이요.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쁨으로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영혼과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일터 위에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님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생수와 같이 기름 부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예수님의 산상 설교 중에 팔복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팔복을 이끌어가는, 이 팔복이라는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첫 문장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문장은 너무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먼저 한 가지 한다면, 성도님, 세상 어느 사람이 천국을 가지고, 감히 천국을 가지고 갈 수 있다? 못 간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의 심령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요? 설사 사람의 심령 내면을 보았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인지 마음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판단한다고 과연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천국 세계는 어디에 있으며 지금 누가 창조했으며 현재와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요? 사람이 천국을 설명할 수도 있고 증명할 수는 있는가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짧은 이 한 문장, 천국 세계에서 예수님이 오셨거나 아니면은 천국의 주인이시거나 아니면 천국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함부로 천국 세계를 가지고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 이렇게 확실한 진리로 답할 수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팔복에 대해서 산상에서 설교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천국의 주인이시며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임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천국 말씀을 지금 우리는 이걸 들으면서 믿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천국을 볼 수도 없으며 천국과 관련도 없으며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주권자이신 이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여기에 이 땅에 천국 통치를 내가 가지고 와서 지금 실행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님, 어느 누가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으며 통치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시간
시간은 2000년이 지났지만 공간상으로는 공간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시간만 길 뿐이지 2000년 전의 시간이나 지금 내 공간 여기나 같아요. 같은 공간으로 줄을 그으면.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천국의 축복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천국이 임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죄악성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파괴되어 있다는 것, 즉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텅 빈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면, 영이 임하면 내 마음이 파괴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거, 악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텅 빈 이 가난한 마음으로 죄악성을 회개하면, 아, 하나님 내 속에 근본적으로 죄악성이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걸 회개하면, 근본적으로 마음을 고백하면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 성령님이 위로를 해줄 때, 이 마음을 씻어줄 때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들어옵니다. 성품이 들어와 하나님의 의를, 즉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613가지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법이라 그랬죠. 율법, 인격성, 성품, 그 율법, 의가 들어와서 행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이 돼요. 즉 겸손한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돼요. 그래서 땅을 좀 더 넓게 말하면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 온유한 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금 마음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613가지로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할 수 있는 613가지의 법으로, 관계로, 그래서 의의 줄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과 이런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를 줄이고 목말라하며 갈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의, 성품으로 배부르게, 즉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6절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한 이 의, 지금 이제 천국에 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의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비유를 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은유법의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민족은 어떤 나라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라이죠? 한국 사람을 이해하는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세 단어로 말합니다. 첫째는 한이 많은 민족이다. 그래서 한민족이라 그래요. 외국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해요. 한이 뭔지, 하여튼 한이 있다. 한. 두 번째는 정이 있다. 정이 있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효도하는 사람들이다. 뭐 이게 과할 정도로 아무튼 뭐 신으로 모시고 있죠. 부모님들을. 죽어서도 뭐 신으로 모시니까 뭐 오바는 됐지만 아무튼 효도하는 사람들이다. 자, 이게 한국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한국이라는 이 전체. 이처럼 그러면 예수님의 이 천국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이며 정체성은 무엇인가? 근데 이것을 성경은 세 단어로 말합니다. 첫째, 천국은 하나님의 의의 나라이다. 그러니까 의를 모르면 천국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의 나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 성령의 의의 나라이다. 하여튼 의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의. 그 세 분의 성품이 있는 나라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언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언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하고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도 언약 없이 갑자기 천국이 있어 이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야만이 서로가 그래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그래서 언약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언약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약속을 한 다음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안에 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법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실천합니다. 무조건 율법을 실천해요. 근데 이 율법이 기본이 10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나 세상 역사를 다 시배해요. 사람의 손 10가락, 발가락 10개, 뭐든지 십진법 10개, 다 열로 맞히는 거야.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열이라는 개념으로 이해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천국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마태복음을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신약 전체를 아예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신약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이 하나님의 의로 되어 있다면 구약은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구약은 뭔가 잘못되었으니까 이 말을 하고 있겠죠, 지금? 그래서 이 천국복음을, 예수님의 천국복음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의, 하나님의 의를 그러면 다시 구약으로부터 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도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모세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지었으니까, 창세기를 썼으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앞으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아이를 낳게 할 거야, 100세. 이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러면 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행동할 거 아닙니까? 인간의 육신의 행위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쑥 들어와가지고 아기를 낳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알았습니다. 이 의를.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양심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들어와서 이걸 비치지 않으면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그 의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기준을. 바울도 알았습니다. 신약에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십계명 지금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런 인간이 행동하는 그 의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율법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십계명을 믿는다는 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요한도 또 알았어요. 요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예수님이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이 의는 예수님 속에 있었던 십계명을 우리가 행한다는 거예요. 자마다 그에게 난 줄 알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난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는 두 가지의 성격이 있어요. 천국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의를 주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다는 거예요.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갖고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전가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영이, 예수가 행동했던 그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전가를 받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건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의가 전가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안으로. 그래서 심판을 받아 지옥의 형벌로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19장 1절 말씀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 의로운 것과 관련된 것은 심판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 관해서 두 가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이 되고 하나는 심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의가, 하나님의 성품이. 그럼 오늘 우린 여기서 교훈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 죄인이라 그러죠. 죄인 우리 스스로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해서 의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서 의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절대. 태어날 때부터 이 성품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의라는 것은. 불행하고도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의를 전가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했지만 사단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걸 먹고 나서부터는 죄악을 짓고서는 첫사람부터 이 하나님의 의가 전가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극이죠. 인간의 비극. 그래서 천국 백성은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에 있는 이 세상의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이라 그러죠. 이 도덕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사단이 들어와서 이걸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유리창이 깨져 버렸다는 거예요. 물에 독극물이 들어와 가지고 물을 아예 못 쓰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의가 되질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온전하신 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란 분이 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인간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걸 알아듣기 위해서는 몇 천 년이 필요했냐면 4,000년간이 필요했습니다. 앞으로 4,000년 후에
이 인류의 모든 인간의 마음과 모든 인류의 이 역사와 그리고 원칙과 이런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 이것을 들고 오실 분이 한 번 오실 거다. 그거를 성경이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그래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했던 뜻대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환난과 고통과 염려와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서 우리의 실제 영혼,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영혼 스스로 산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 마음에 채워서 배부르게, 즉 다시 말해서 만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외적인 이 세상 나라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모든 사람의 가치관이 초점이 돼 있어요. 이게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왜 무엇을 먹을까에 초점이 돼 있어요. 이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즉 물질, 돈을 먹고 살아요, 인간은.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난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럼 다시 제가 질문할게요. 천국에서 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반적인 말이라 그래요. 절대적인 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여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은 이게 틀렸다는 거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면 새하늘과 새 땅과 천국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신경을 너무 쓰면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욕망이 과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육신에서 돈을 먹고 살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은 내가 이름이 높아져야 돼. 모든 사람이 알아야 돼. 내가 당신보다는 더 높아야 돼, 이름이. 많이 뛰어나야 돼. 그래야 안전있게 내가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게 있으면 세상에서 편안해요. 근데 천국은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내가 이름이 높다 그래서 많이 잘 살고 못 살고 그러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통치하는 나라지. 편안하게 만국불변의 편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그런 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신의 명예를 먹고 살고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의 자랑이라 그러죠. 이 세상의 자랑이 뭐냐면 세상의 영광을 먹고 사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이런 큰 일을 해놨어. 나를 이런 사람은 추대해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영광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는 이 세상 영광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원 끝까지 나오는 그 생수와 12가일과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완전 다른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 가치관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매일 염려하며 줄이고 목말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피라미드 구조가 돼 있어서 강자가 약자를 이기고 없는 자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계속 염려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말라 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상설교는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천국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먹는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성품이 아니야. 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먹을 거야. 하나님의 성품을 먹을 거야. 그럼 사랑의 성품을 먹고 법대로 내가 이렇게 613가지를 지키며 이 성품을 먹는 거예요.
궁유를 먹으며 온유를 먹으며 계속 이거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마시며, 이 하나님의 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613가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 관계에서, 이웃 관계에서, 제사 드리는 관계에서, 세상법, 사회법에서 이런 걸 613가지 안에서 일일이 가르쳐 준 겁니다. 이 613가지의 말씀을 먹는데 내가 이걸 행동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완벽하게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완벽하게 올바르게 하셨고 그 행동을 완벽하게 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동한 걸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이렇게 행동한 것은 성령님이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성령이 또 있는데 그분이 도왔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요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먹으며 막 잊고 하나님의 영광을 잊고 사는 나라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시편 107편 4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께 줄이고 갈망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 그대로 우리 자신의 죄성을, 이 안에 있는 죄성을, 악성을 가난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애통하면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한 마음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들어오면 이 하나님의 성품은, 이 인격성은 인격적이며 일단 인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법을 지키는 도덕적인 사람이 돼요. 인격적이며 도덕적이고, 그러면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은 법적으로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으로 먹었던 것, 외적으로 행동했던 것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성품이 왔는데 나는 이거 몰라, 이 성품 내 성품 아니야, 막 행동하면 세상에서도 다 잡아가고 벌을 주는데, 하나님의 원본인 하나님의 인격이 바로 들어오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나쁜 마음 먹으면 이것도 하나님이 벌을 합니다. 행동을 잘못하면 이건 책임을 져야 돼. 본인이 이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 물어요.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행동을 못하면. 그래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러면 하늘나라 우리는 들어가야 되니까 누구의 의를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런 마음을 똑바로 먹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해,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런 마음을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나를 괴롭혀도 나는 이 말씀을 먹고 내가 믿음으로 이 환난과 핍박을 참겠습니다. 참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의를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풍성하도록 배부르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 악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져요. 관계가 점점 온전해진다 그러죠.
어렸을 때는 자기만 알잖아요. 세상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자기 생각만 해요. 근데 이게 점점 커지면,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커지면 옆 사람도 보이고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흘러나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온전한 마음으로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되면 왜 이걸 지금 훈련시키는가?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천국에서 거룩한 자녀로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거를. 그건 하나님이 이제 결정하실 거예요. 여기서 거룩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천국에서 우리는 쉽게 그런 표현을 합니다. 상급이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상급은 많다 적다, 나 상급 없어도 돼요, 천국에서 마냥 편할 겁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영광 자체가 이해를 시킬 때 달의 영광, 해의 영광, 별의 영광, 이렇게 티리뭉덩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하나님 성품으로 살면 살수록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가 된다. 아무튼 하늘나라에서는 큰 영광을 받는다. 그렇게 영광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두 사람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가인은 곡물을 갖고 왔고, 농사를 지었으니까 곡물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근데 아벨은 양새끼 첫 양을 척박한 땅에서 키웠는데 양의 첫 새끼를 갖고 왔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예물을 받으셨다. 그랬더니 갑자기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동생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유다서에 가인처럼 행하지 말라. 아벨은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가인은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의롭지 않았을까? 일단은 살인했다는 자체가 의롭지를 못해요. 그럼 이 살인은 누구예요? 성경에 처음부터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인은 처음부터 같은 종교적인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의로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웃을 그 의로 관계해서 하나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이걸 다 주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꼭 우리가 지켜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은 비교했어요. 그게 어떤 세리가 성전에 들어왔는데, 세리는 로마에 세금을 걷어주는 사람이니까 죄인으로 아주 핍박을 받았죠. 근데 세리는 항상 죄인이니까 뒷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은 뭐 의로운 사람, 의인을 좋아한다 그러는데 나는 의인이 못 됩니다. 율법에 보니까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세리는 의롭다 칭함을 했는데, 어느 바리새인이 들어왔는데, 바리새인은 나는 간식에 11조도 내고 뭐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뭐 예배도 드리고 뭐도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내가 하나님을 조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613가지 법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만든 것인데, 뭐
안식일법도 한 2가지밖에 없는데 36개를 만들어가지고 뭐 2000보는 걸으면 안 된다. 뭐 무거운 거 들 때 무거운 게 뭐냐. 그래가지고 뭐 무화과나무 잎을 뭐 손에다 들면 안 된다. 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걸 왜 만들어놔요 도대체. 그러고 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언제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 그랬습니까? 의롭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지 인간의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그걸 가지고 막 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선택을 하셨어요. 그게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6000년 전이 아니라 몇십억 년 전인지도 모르겠는데 숫자적으로 하나님은 마음속에 우리를 의로 정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근데 웬 은혜인지 웬 감사인지 아무튼 우리는 이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걸 깨닫고 우리가 앞으로 지상에서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게 좀 더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은 더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러나 막 육체가 깨지고 환경이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아무튼 구원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무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결론은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얻었어요. 이제부터는 그 나라를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더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날 때 하늘나라에서는 이제 큰 자와 작은 자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걸 얻은 사람이 조금 행동하고 나서 천국의 큰 자가 될 수가 없고, 세상에서 작게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상급이 크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의를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의 마지막은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습관과 형편대로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서 만족하고 기쁨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의로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의로 인간의 의는 사라지고 인간의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천국의 성품으로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행복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서 샘물같이 흘러와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이 드러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의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의로다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하나님은 자신이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의를 간구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는 그 의를 먹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부터 복을 받으며 천국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생애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